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잠시 먼저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세상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도전하기 위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고, 그것을 훈련했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특하냐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5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마음이 녹았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그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6장을 보면 똑같아요. 6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장 자체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절의 내용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5장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5장 13절부터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서 칼을 든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를 보고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땅에 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거기서 지금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신을 벗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도 없고 이게 아주 그저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희한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앞에 5장의 앞 내용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종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요, 이 여호수아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을 대하는 장면이 모습이 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너는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순종이 있냐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순종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이 세상에 인터넷만 켜도 수많은 말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선별 작업이. 이 말은 좋은 말씀이고 이 말은 나쁜 말씀이고, 이 말은 하면 나에게 좋고 내가 할 수 있고, 이 말은 할 수 없고, 좋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순종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조금 더 성숙된 순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성숙되긴 했지만 아직 뭐가 살아있냐면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들어주지만 나머지 나의 삶에 그것과 상관없을 땐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신을 벗는다는 거죠. 신을 벗는 장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나를 주장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인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전적인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온전한 순종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하겠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내 삶의 전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구약의 이 말씀을요, 신약에서 바울은 되게 멋있는 말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말까 이 의미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approve, test and approve. 내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들 속에서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내가 생산해내는 것. 나의 삶의 문제들에서 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하면 하나님이 더 주의 뜻으로 감사하게 나를 감사하게 만드실까?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절의 이 안에서요 여호수아의 다양한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리고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순종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대로 그 순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그 순종이 말씀하시면 듣는 순종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순간에 나에게 유익한 것만 찾는 모습으로 더 낮아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이후로 우리가 다윗 때 잠깐 봤지만 다윗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요? 이 순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한 인물, 우리가 멋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드온이 바로 그러한 순종이 오염된, 변질된 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다들 마스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영웅의 순종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변질이요 굉장히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죄의 시대이고 타락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 징계에 못 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게 그 사람이 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대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7년 정도 됐는데 그 강도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뺏기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씨앗을 심는 때에 동물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씨앗까지 다 뺏어가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도망가고 토굴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7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앞 내용은 되게 멋있어요. 기드온이 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워서 먹을 것을 이 타작을 어디서 해요? 산 위에 있는 포도주 틀에 가서 하죠.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먹으려고, 혼자 숨어서 빼앗기지 않고 먹으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겁쟁이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용사요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해볼까요? 큰 용사요. 그래서 그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앞에 쭉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니까 좀 뛰어넘을게요. 7장에 보면 유명한 300용사를 뽑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들과 함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가 300명이잖아요. 원래 이제 불러 모은 사람들,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모인 사람이 35,000명이었어요. 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여러분 적군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상대방이 13만 5천 대 우리 300. 이거는 싸움이 안 되죠. 이건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투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치시고 이 300명에 의해서 13만 5천이 다 도망가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왕들을, 도망가는 왕들을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사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 사사기를 쭉 읽으니까 사사기를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300명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숫자가 가늠이 안 되죠. 엄청나게 큰 대승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그런데 이 도망자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라는 인물이었어요. 기드온이 이들을 끝까지 쫓아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까지 모두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용사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엔샬롬, 지금 너무도 어둡고 괴로운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까지가 딱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기드온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과거 다볼이라는 지역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학살한 적이 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형제들이고 친척이고 기드온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기드온이요, 그 사람을 잡았어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기억나냐?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던 거 기억나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럼 기드온이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전쟁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요, 6장 7장에서의 기드온은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큰 용사가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8장에 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들을 신문하는 이 순간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었어요? 기드온의 복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이 전쟁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전쟁은 목적은요, 분명해요. 엔샬롬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샬롬을 회복하는 전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던 기드온이 지금은 그 성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전쟁으로 이 전쟁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8장 중반부터 보면요, 기드온이요, 막 이야기하다 점점 흥분해요. 그래서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과정에서 자기들을 돕지 않은 그 민족들을 다 학살해요. 다 학살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면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소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직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 네가 복수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옛날에 너 할머니, 너희 삼촌 다 죽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죽여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소년이라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니까 직접 죽이게 되어지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된 순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의 욕심들이요, 결국 나의 욕심을 채울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그런 용어들, 그런 말들 참 많이 쓰잖아요. 교회, 저도 그래요. 저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은요, 나를 위한 것이 많아요. 나를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요, 사업에 성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에 이번에 합격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목적이 뭐일 때가 많아요? 나의 것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꿈만을 쫓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좀 비참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이요, 순종의 변질은 또 다른 변질을 가져와요.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이긴 했지만 누군가의 다스림 속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다스림이 사라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가서 보이는 왕,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되게 멋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멋있음이 계속되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은 아니었지만 그 비스무리한 거는 해줄게. 혹은 내가 이만큼은 했으니까 조금 이 정도는 내가 가질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신 다른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전쟁하고 뭐 이러면서 뺏은 금이 있는데 그 금들을 다 나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딱 재보니까 170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1700세겔이면 한 20kg 좀 넘는 정도? 20kg 정도? 금이 20kg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잠깐 한번 재미로 계산해 보시면 한 돈이 한 3점 몇 그램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그 한 돈이 반지 요만한 걸로 생각해 보면 3점 몇 그램이니까 100개면 1000개면 한 3kg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한 7000개? 한 돈짜리 반지 7000개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돈으로 계산하면 몇 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모인 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드냐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하나의 옷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옷을 입고 앞에 이 에봇을 이렇게 방패처럼 생긴 이것을 이렇게 걸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이제 주머니처럼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나갈까요? 뭐 이런 거 물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금으로 얻은 것을 만들어서 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제사장에게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문제는 여기에요. 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자신의 집에 두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비에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냥 자기 집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 우리의 영웅 기드온이 있는 집이야. 여기에 그 영웅을 상징하는 에봇이 있대. 저 에봇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저기만 가서 저걸 만지면 뭐든지 이루어진대. 마치 그 도라르방 코를 만지면 임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거예요. 지금 관광 명소처럼, 성지처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이 남편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음란을 구약에서는 뭘로 쓰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음란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히 그 표현을 써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럼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처럼 여긴 게 에봇뿐만이겠어요? 기드온도 그랬겠죠.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누구였나요? 원래 이 전쟁의 주인공 하나님이셨죠. 7장에 보면요, 이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용사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팔을 불고 불러요. 그때 32,00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전쟁은요, 기드온의 전쟁도 아니고 300용사의 전쟁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300명만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마지막에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는 순간 그 주인공이 누가 되었어요? 기드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모든 영광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모든 찬양들을 그가 받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8장.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뒤처질 때, 자신이 티가 안 날 때, 내가 진짜 이만한 헌신을 했어요. 이만큼 많은 뭔가를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줘. 진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 눈치 없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허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망이 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고 막 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을 다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주인공이 한 번쯤은 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나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광이 때로는 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비춰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
이 유혹, 이 변질된 순종이 목회자한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잖아요. 우리 개척하고, 저도 그래요. 개척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적어도 이 노력의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크고 막 이렇게 막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은 그만큼 됐으니까 이제 나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들을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 많은데, 하나님 영광 맞는데 날 통해서였으니까, 그러니까 내 등신대도 교회에 좀 걸어놓고 싶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목사님 이러는 것도 좀 경험해보고 싶고, 그 열매를 내가 가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변질되어지는 순종이 있다는 거죠. 순수했던 순종이 자기의 대가를 요구하는 변질된 순종으로 변해버리는 그 순간들. 목회자만 그런가요? 이 유혹은 아마 더 열심히 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유혹일 거예요. 여러분, 그 변질된 이 기드온의 순종의 모습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이 뒤에 비참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위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 사사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범죄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더 비참한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죠. 아들 아비멜렉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도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가 볼 때는 뭐였어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가져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그 시대의 악한 시대로 몰아넣는, 그래서 샬롬이 선포된 시대를 다시 엔샬롬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비멜렉이 태어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변질된 순종의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또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요, 실제로는 나의 이익을 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자신인 교회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부도덕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변질된 순종의 모습을 통해 갖게 된 그런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의 이 변질된 순종은요, 이 땅에 수많은 아비멜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히려 세상의 악이 되는 존재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어떤 도전이나 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순종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매일처럼 말씀 가운데 서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호수아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의 앞으로 오잖아요. 우리 앞에요, 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군대 대장이 되시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주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의 신을 신고 나를 주장했던 나의 마음이 그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의 종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도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회복되고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요, 우리가 순종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도전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